오늘 신년 첫째 주일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떴죠. 월드컵을 통해서. 부상당한 후에 게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슈가 됐었는데 그거 다 극복하고 또 멋진 플레이로 전 세계를 좀 더 깜짝 놀라게 하고 국위선양에 큰 영향력을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과거 국가대표 선수였고 별로 이름을 날리지 못했지만 아들을 그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를 키우는 데에 정성을 기울이고 코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손웅정인데 최근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하는 책을 펼쳐냈습니다. 어려서 학교 축구부에 들여보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팀에 들어가면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도록 하는 것이 그 모든 팀의 목적이었는데, 이기고 지는 것 이전에 기본 훈련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혼자서 손흥민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프로 운동 선수들이 계속 반복해서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선수들이 슬럼프를 빠졌을 때의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해요. 기본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이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에서도 들려오는 얘기고 우리 이민 사회에서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 문제 봉착하면서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구제하는 사역에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에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껴놓고 구제에 바빴다. 이제 이거 돌아가야 된다 해서 다시금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기본으로 돌아가고 구제하는 일은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동분서주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해 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선의 길은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근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서로 아는 것이, 우리가 영성생활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나마 좀 열심히 있었던 것이 식어버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하는 이런 영적 침체를 우리가 느낍니다. 영적 침체 현상들은 보면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의심까지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하는 자꾸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 침체 모습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영적 활력을 회복하는 것,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다시금 모든 일에 열정이 생기고 성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 교회 표가 한번 제가 1, 2, 3 할 테니까 한번 크게 재창해 보겠습니다. 1, 2, 3. 예,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석 달 동안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되는 것들을 우리 매주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경 설교 내용에 걸맞는 암송 구절을 2개씩 우리가 암송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다 했던 거예요. 뭐냐면 1:1 제자 양육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저게 배의 키죠. 키.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때에, 항해를 할 때에 균형 잡힌 항해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린 색깔로 주제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코어가 되는 게, 핵심이 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Christ-centered life.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Christ-centered Christian, Christ-centered church, Christ-centered preaching.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봐서 알 수 있느냐?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아주 심플하게 신앙생활, 크리스천 라이프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branches, 가지라. 한마디로 뭐예요? 신앙은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어떤 doctrine이나 또는 조직,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이전에 신앙,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은 it's a relationship.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유나이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Christ-centered life,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크라이스트가 소스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와 브랜치,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브랜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된 우리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서플라이 해주는 그 모든 필요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존재의 근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이 참나무,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의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또 all the motive. 연애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연애 이 짧은 인생, 한 번만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연애도 못 해보고 어떻게 사시겠어요? 다 해보셨는데 손은 못 드시는 거죠. 자, 연애해서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다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제가 해봤거든요. 대학교 때 지금 아내를 만나가지고 5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됐는데, 우리 학생들, 코리안 그 학생들 모임이 있다.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누가 정하나 하면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간대? 그럼 나도 가야지. 안 간대? 아니 나도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가면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부터 찾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거기에 관심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모임 중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기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 상관도 없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했는지, 누구랑 같이 있는지 거기에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다가 자리에 안 보이게 되면 궁금해지는 거죠. 어디 갔나? 화장실 갔나? 오랫동안 안 보이게 되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나? 초조해집니다. 내가 그 모임에서 언제 떠나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벌써 갔어? 그럼 나도 가야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다 한 부분이 아니라, just one part of many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personal and intimate relationship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나도 같이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중심에 오니까 더 예수를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에 더 나가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참여하려고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점점 그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사귀면 더 깊이 알게 되고 알려고 하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건 말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떤 그 트래디션, 전통이나 또는 의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목적, 소위 말하는 복받고 잘 살겠다고 하는 이런 목적에서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런 personal intimate relationship, 예수가 내 중심에 계시게 되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인생의 골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성취하고 싶은 것, 이것이 목적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목적이 변해서 내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 이런 새로운 목적이 있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기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아주 진하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고 위대한 목회자고 신학자예요. 위대한 사도예요. 그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또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성경 주석가들은 똑같이 답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바울의 신학이었고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공로가 크다는 것도 다 알고, 성경,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27권 중에 거의 절반을 이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In Christ.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것이 그의 삶의 실체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서 나왔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잖아요. 빌립보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된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라도 그분을 더 많이 깊이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도 많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의 삶의 중심이 되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되었다. 가치면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가치와 지금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고 이루었다고 했던 세상적인 것을 비교해 보니까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날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물론 종교 생활로, 그저 철치 멤버로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다고 생각하고 다니겠죠.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 같이 예수를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기 원한다는 그 desire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It's an ongoing이에요. 진행형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건 뭐냐면 나를 목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예수를 닮기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지금도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요. 나도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예수님만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살아갈 겁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가 중요합니다. 이 서신을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입니다. 갇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을 기다려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나는 가이사 시저의 코트에서 재판을 받겠다 요청을 했어요. 시민권을 가진 자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법정에 로마로 가서 그 가이사 그 엠퍼러의 코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시간 동안 뭘 하냐면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결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그것을 포교했던 사람으로 인정이 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로마를 반대하는, 즉 황제 숭배를 반역하는 행위를 했다. 정치적인 색채가 드러나게 되면 시민권자지만 사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라고 하는 말에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즉
내가 이제 재판정 위에 서서 질문을 받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놓일지라도 예수를 배반하는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놓인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자유인의 몸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다녔던 데와 같이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여기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본래 헬라 단어의 그릭 월드의 오리지널 미닝은 매그니파이라는 얘기예요. 살든지 살아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 이것을 전파하면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그니파이 시켰어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요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원이 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매그니파이 시키는 일을 했는데, 죽게 된다면 내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매그니파이 되기를 원한다. 확대되어 나타나기를 원한다.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이 정도 되면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내? 내 신앙 수준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Christ-centered life,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이러한 신앙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그것이 내 죄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한 거예요. 이것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back to basic, 기본 중에 가장 중요한 베이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복받기 원하고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유명해지기 원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내가 큰 자리에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그것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바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1월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꼭 10년이 되셨어요. 세상 떠나신 지 10년이 되셨어요. (20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시기 전 2년 전에, 그러니까 2011년에 아버님과 함께 회원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온 가족들이 다 모였죠. 60년을 같이 사신 거예요. 그 회원식 리셉션, 예배와 리셉션이 다 끝나고 마지막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전과 같이 저희 아버님이 마이크를 잡고 대변인 역할을 하셨죠. 과거에는 그걸로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어머님이 나도 한마디 하겠수다 그러고선 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마 2년 후에 떠나가실 것을 아셨는지 내가 꼭 살아서 해줘야 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 우리 자손들 다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계시는데,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님 말씀이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어머님의 평생 신앙생활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예수 믿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돼. (2년) 후에 장례식을 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 온 가족들의 그 심령에 울림이 되었고 믿음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님 묘비에 이 포도나무 열매 이렇게 그림을 새기고 거기에다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새겨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한 파트, 한 부분이 아니라 중심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나오죠. 거기에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서 행동이 결정지어집니다. 왜? 그것이 내 존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에
거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바로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크라이스트 센터 라이프를 사는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하나씩 다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성경 암송 구절, 두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웠어요. 여러분이 나갈 때 암송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 가정마다 카드를 만들어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되고, 또 셀폰에 녹음해가지고 운전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